칠성단 위에서 머리를 풀고 하늘을 비자 한겨울의 동남풍이 불어옵니다. 안개 낀 강에 배스무척을 띄워 화살 10만 개를 웃으며 빌려옵니다. 텅 빈 성 위에 홀로 앉아 검은 고를 타는 것만으로 15만 대군을 돌려세웁니다. 소설 삼국지연의가 그린 제갈량입니다. 바람을 부르고 사람의 마음을 송금 보듯 읽고 죽은 뒤의 일까지 미리 적어두는 사람. 인간이라기보다는 도술가, 아니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지요.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소설이 주유의 그릇과 공족을 빼앗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빼앗은 것들을 가져다 받은 사람, 제갈량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이야기가 거꾸로 흘러갑니다. 소설은 제갈량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없이 부풀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지워진 것이 있습니다. 진짜 제갈량의 진짜 위대함입니다. 오늘은 신이 되느라 잃어버린 한 인간의 얼굴을 정사의 기록으로 되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그 눈부신 장면들부터 정리해야겠습니다. 동남풍, 정사 주유전이 기록한 적벽에는 황계의 화군과 때와 친군 세찬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재단도 기도도 제갈량도 없습니다. 적벽의 지위도 주력도 주유와 오나라 군대의 것이었습니다. 유비군이 함께 싸웠지만 바람을 부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살 10만 개, 이 일화의 원형은 정사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다릅니다. 적벽에서 5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배송지가 주석에 인용한 위약에 따르면 송권이 큰 배를 타고 조조의 진영을 살피러 갔다가 화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자 송권은 배를 돌려 반대쪽으로도 화살을 받게 했고 배가 균형을 되찾자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계략도 아니었고 안개도 없었고 제갈량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성계, 성문을 열고 검은 고를 타 사마이를 물리쳤다는 그 전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곽충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낭설로 정사의 주석을 단 역사가 배송지가 1500년 전에 이미 조목조목 반박해 두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점에 사마이는 형주도독으로 완성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검은 고 소리를 듣고 달아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바람도 화살도 검은 고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갈량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신하를 거둬낸 자리에서 정사가 기록한 한 인간이 걸어나옵니다. 삼고초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사는 짧게 적습니다. 무릇 3번을 찾아간 뒤에야 만났다. 제갈량 자신도 훗날 출사표에 썼지요. 선제께서는 신을 비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초려 안으로 3번 찾아오셨다. 그렇게 만난 27의 청년은 폐주를 거듭하며 늙어가던 유비 앞에 천하의 설계도를 펼칩니다. 조조와는 칼끝을 다투지 말것, 송건과는 손을 잡되 동호하지 말것, 대신 형주와 이주를 차지해 천하가 변하기를 기다릴것. 훗날 역사가 정확히 그 그림대로 흘러갔으니 밭갈던 젊은이가 초가집 안에서 천하 3분을 내다본 셈입니다. 도술은 없었지만 이 안목만은 소설이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비가 촉을 얻은 뒤 제갈량의 진짜 무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무대는 전장이 아니라 관청이었습니다. 정사를 쓴 진수는 승상 제갈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충성스럽고 시대에 이로운 자는 원수라도 반드시 상을 주었고 법을 어긴 자는 아무리 가까워도 반드시 벌하였다. 죄를 인정하고 실토하는 자는 무거운 죄라도 풀어주었고 말을 꾸며 속이는 자는 가벼운 죄라도 반드시 벌하였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평가 하나가 나옵니다. 나라 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였다. 형벌은 준엄한데 원망하는 자가 없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나라를 다스려본 사람이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진수는 그를 관중과 소와 곧 중국 역사상 최고의 재산들에 견주었습니다. 그의 충심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백제성에서였습니다. 이릉에서 대패한 유비가 병상에서 제갈량을 불러 역사상 가장 위험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대의 재주는 조비의 10배이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킬 것이요. 내 아들이 도울 만하면 돕고 재주가 없거든 그대가 스스로 취하시오. 나라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축복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건 시험이지요.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신은 감히 온몸에 힘을 다하고 충정의 절개를 바쳐 죽음으로써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어린 유선을 받들어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으면서도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오로지 하고도 예를 잃지 않은 신하. 천년의 역사가 그를 충신의 대명사로 기억하는 이유는 도술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의 절제였습니다. 그러나 정사는 그의 한계도 숨기지 않습니다. 5차례의 북벌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첫 북벌에서는 아끼던 마속이 가정에서 지위를 어기고 대패했지요. 제갈량은 울며 마속을 베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스스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허물은 사람을 잘못 쓴 신에게 있습니다. 청권 대신에 벼슬을 3등급 낮추어 주십시오. 승상이 스스로 자신을 탄핵해 우장군으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남에게 엄한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엄한 사람은 드뭅니다. 진수는 그의 군사적 재능을 이렇게 결산했습니다. 군대를 다스리는 데는 뛰어났으나 기이한 계책에는 짧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재간이 장수의 지략보다 나았다. 신출기물과는 정반대의 평가지요. 그는 기책의 천재가 아니라 정직한 정공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둑벌. 오정원에서 사마이와 대치하던 어느 날 사마이가 초계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라 승상의 잠자리와 식사를 물었지요. 사자가 답했습니다. 승상께서는 일찍 일어나 밤늦게 주무시고 곤장 20대 이상의 벌은 모두 몸소 살피시며 드시는 것은 몇 대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마이는 탄식했습니다. 제갈량이 곧 죽겠구나. 병법도 점술도 아니었습니다. 밥그릇 하나로 읽어낸 죽음이었지요. 그의 가을, 제갈량은 진중에서 숨을 거둡니다. 신넷, 나라의 모든 일을 제 어깨에 얹고 스스로를 태워 소진한 죽음이었습니다. 촉군이 물러간 뒤 그 진영의 흔적을 둘러본 사마이는 적장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헌사를 남겼습니다. 천하의 기이한 인재로다. 재미있는 것은 그 퇴각길입니다. 추격해온 사마이를 향해 촉군이 깃발을 돌리고 북을 울리자 사마이는 제갈량이 살아있는 줄 알고 물러났습니다. 백성들은 노래했지요.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다를 달아나게 한다. 놀랍게도 이 일화는 소설이 아니라 배송지가 주석에 인용한 역사서 한진춘추의 기록입니다. 동남풍을 빌었다는 것도 공성계도 호구인데 가장 전설 같은 이 한 장면만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살아서 쌓은 신뢰가 죽은 뒤에도 적군을 움직인 것이지요. 그의 유언은 이랬습니다. 한중의 정군산에 묻되 무덤은 관 하나 들어갈 크기면 족하고 염은 평산시 입던 옷으로 하며 제사 그릇 하나 넣지 말라.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10년 넘게 쥐었던 사람의 무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왜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주유 때와는 반대의 이유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촉당의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노래처럼 입에 올렸다고 정사는 적습니다. 사랑은 이야기를 낳고 이야기는 부풀려집니다. 성실했던 재상은 바람을 부르는 도사가 되고 전공법의 장수는 신묘한 책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얄궂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술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니 신이 된 제갈량은 더 이상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정사의 제갈량은 하늘에서 바람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부를 살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과 벌을 공평하게 했고 패배하면 자기 벼슬부터 깎았고 몇 대의 밥으로 버티며 제 몸을 태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하를 다 걷어냈더니 남은 사람이 신하보다 더 컸다는 것. 천재라 불리는 이들의 비밀이 대개 그렇습니다. 바람은 아무나 부르지 못하지만 사실 그들이 한 일은 바람이 아니라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오래 계속된 성실이었습니다. 제갈량, 자는 공명, 바람을 부른 적 없는 도사, 그러나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았던 역사상 가장 성실한 재상이었습니다.